예, 오늘은 그 하이델베르그 53문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오죠. 성령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사도신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 걸 봐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성령을 여기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 단문으로 짧게 다루고 있지만, 그 성령 안에는 아주 풍성한 것이 들어있음을 발견하셔야 되고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부분들의 성령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성령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또 힘들어요.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신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비롭게 배웠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배울 때도 굉장히 신비로웠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라는 부분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굉장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정리를 하긴 하지만 알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오는 길에 라디오를 이렇게 잠깐 듣고 오는데요, 거기에서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이 첫날 훈련소에 입소해서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내용입니다. 군인일까요? 첫날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거기서 지급해주는 군복을 입었다면 군인일까요? 군인이죠. 이제 군인이긴 한데 왠지 믿었지 못한 군인인 거죠. 군인의 요소를 갖추고 있진 않지만 군인입니다. 군인의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참다운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군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또 작전 수행 능력을 갖고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진정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기독교인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에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군인에 대한 예를 들은 것처럼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군인이 진정한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군인이 되듯이 참다운 기독교인은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해서 많은 환난과 혼란주 몇백 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봤던 저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예수란 자가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류가,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류가 계속해서 흘러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다음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냐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느냐, 이것을 밝히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 저스틴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아니라 다만 영으로 와서 육체의 모양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한 가연설 이단들이 내용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고, 신성과 인성, 이것이 혼합되어지지 않고 분열되어지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수요일날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신이 육체로 올 수가 있느냐,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영으로 와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가연설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또 외경으로 보게 되는, 성경 말고 외경으로 보게 되는 이 베드로 복음이라는 곳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침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외양은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통도 않고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그 표정을 보면서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영주주의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우스라는 자는 성자는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성부의 본질과 성질이 다르다.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성자 온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 비슷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보통 육체적인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예의상 호칭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리우스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인간들과 같이 인간이 된 자가 아니라는 것. 다른 인간들은 보통으로 정상적인 엄마의 출산을 위해서 일어난 자인데 이 예수란 자는 그 정상적인 출산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아리우스 이단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5년에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300년 동안 이것이 계속해서 이단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성자는 출생한 것이지 피조, 즉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본질이다라는 것이 325년에 발표가 되어진 것이죠. 이 오랜 논쟁 끝에 이것이 발표가 된 것이었고, 이제 오랜 논쟁 끝에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밝혀지게 되어지면서 이 아리우스 이단은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내용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걸었고, 또 배고픔을 느꼈고, 갈증을 느꼈고, 피곤했고, 고뇌했고, 고통을 갖고 있는 자로 보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는 모습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또 한 명의 선지자 이상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과 신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지금 육체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육체로 오셨지만 신으로 오셨다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두 가지의 예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하게 되면 너무 그동안에 이 오순절 순복음 교회에서 치우쳤던 은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성령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해서 자꾸 성령하면 방언, 성령하면 불, 뜨거운 거, 그런 것 쪽으로 자꾸 관심이 갔다 보니까 그런 것을 왠지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렸던 교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의 질문을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째하고 둘째하고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첫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성과 인성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부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무엇이다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은 불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 성령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볼 건데요. 성령은 언제부터 있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첫째로 창조 때부터 있었던 창조의 영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만 이 정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최근에 발표되었던 부분들을 정리되는 것을 이야기해보면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욥기서 33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하는 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우리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창조의 영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활동은 그분의 마음속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 마음속에서 계획된 바를 명령하고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창조 세계 속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나 독특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던 이 성령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부분에 성령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성령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은 창조하시는 영이다라는 부분이 처음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언제부터 또 등장했냐면 통치하는 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통치하는 영. 이것은 창조주가 창조세계로 나아감을 설명하는 연결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표현으로 성령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성령께서 이제 통치자, 리더들에게 들어가셔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성막의 기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에 나간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통치의 영으로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성령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인 모세에게 세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통치 능력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로 하여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고 그들을 이 가나안까지 끌고 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들이 무엇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조직이 갖춰져 있겠습니까? 불이 났게 빨리 애굽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도 치를 수 없었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는 일이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영으로 같이 해주시는 통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통치하여 다스리는 짐을 나눠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는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서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불러내신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에 이 부사렐과 오홀리암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안과 세공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막의 세밀한 부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창조하는, 이 세계를 창조하는 그 영으로서도 동참하셨고, 그리고 이 출애굽과 민수기 거기 나오는 장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에 지도자인 모세에게 또한 기술이 필요한 지혜자들에게 그런 지혜로 통치의 능력으로 같이 동행하셨던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무나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칼빈은 이 성막은 일종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령님은 질서를 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행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매우 큰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역할처럼 창조 때부터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가지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은혜로 같이 해주셨다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성령은 구약시대 신약 지금도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중생된 자들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애씀을 갖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길을 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윗의 간음 사건을 이야기한 시편 51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 그만큼 잘 간절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그의 기도는 이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주님의 임재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이 성령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순결해지고 기쁨이 넘치며 정신을 차려서 견고히 서는 뜻을 세울 수 있는 자로 나아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기도를, 이 시편 51편의 고백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 바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개인적인 교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성령은 이 개인의 거룩함을 이끄시는 능력으로도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를 보여줬던 바울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의 충만을 이루는 동시에 자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과거에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던 그가 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즉시로라는 이 단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바울이 자신의 가졌던 폭행자, 비박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했던 그 악했던 모습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던 그 모습처럼 성령님은 늘 동행해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과거와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창조와 통치는 이 구약 성경에도 주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중간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영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부분에 나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만 보게 되면 이 성령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진리의 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새벽에 요한복음을 목사님이 강의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어지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밝히 증거하는 진리의 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하시는 지혜를 주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말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도록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약 성경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영이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고 간절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면 이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깨달음과 그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해서 이 두 구절에 그가는 이 성령님을 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간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어떤 방법으로 성경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주장되거나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냐, 우리 영감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커다랗게 정확하게 주제를 갖고 있는 책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표현하기 어렵게 뜨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많이 가장 표시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영감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밝히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대표적인 역할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위필드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잘 표현하였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은 호화롭게 구비되어 있지만 침침한 불빛이 비치는 방과 같다 할 수 있다. 전에는 아무 빛도 없었던 그곳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에는 볼 수 없었고 설사 보인다고 해도 어슴푸레하게 보였던 것을 이 빛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지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이제 빛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라고 위필드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계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은 구약 성경의 계시의 근거가 되며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숨어 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시는 뒤따라오는 더욱 충분한 계시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고 확장되어지고 폭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뒤에 따라오는 신약 성경은 충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보여주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넓은 폭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위필드 신학자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체계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기록자로서 나타내는 글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명확히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글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밝히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다른 이야기를 쓰지 않았잖아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만 쓰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밝히 자기가 증거해야 될 것,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을 밝히 증거하며 그것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은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알아서 그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누가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왜 받아야 하고 성령은 누가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성령은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중생케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생이 꼭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보지 못한 자들은 그의 나라를 들어가려는 의지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고 들어가기를 꿈꿔야 하는데
우리의 죄와 세상적인 눈으로 가득 찬 우리의 본성들은 우리의 본성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께 예정된 자들은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되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군인이 아니라 훈련받아져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진짜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그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회개케 되고 중생케 되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리고 교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생되어짐과 동시에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고 우린 성령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만날까 말까가 아니라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구원과 믿음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주시며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가? 한창 방언이 유행하고 있었을 때는 이 방언을 받은 사람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방언을 하든지 같이 안수해 주면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도 그렇게 본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 중에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표현할 적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간절함으로 이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간절한 표시일 수도 있지만 이 바른 기도는 아닌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분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시옵소서 해달라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고 가라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앞에 부분을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찬양 사역자들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찬양이 그런 찬양도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친근감을 느끼는 표현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대에는 특정한 이유로 그렇게 주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도 있었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말씀만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해서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부분도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실 때도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전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태초부터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에 계셨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베풀어지는 일상적인 방식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방식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성례의 시행을 통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보실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한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도
또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도 모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는 오로지 말씀과 성례에서만 역사하시며 그 이외의 형태로는 전혀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을 우리가 잘 드러내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데 대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만나고 깨닫게 되어지지만 이 외에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볼 때는 다메섹에 가는 그 도중에 바울아라고 사울아라고 불러주면서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처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나 주시고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께서는 주셔서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성령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 충만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교리 문답서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까 나눠드렸던 교환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분의 밑에 보게 되면 성령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성령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첫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같이 말씀과 동행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셨고 쓰셨고 말씀의 저자를 감동시켰던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께 내주하는 역사가 가장 크게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로 시작. 복음에 대한 진지한 묵상 그리고 복음 지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야 한다. 첫 번째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과 지속함을 유지하기 위한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둘째가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둘째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 그다음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성령을 계속해서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의 예배의 자리를 나오셔서 듣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또 집에서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그 가르쳤던 그 교회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끊임없는 회개, 양심을 거스르는 죄들을 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야 한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는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교제와 또한 죄지을 기회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죄에 대해서 계속적인 신호와 부담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것이다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 성령에도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신호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데 이 양심이 이제 무뎌지고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감각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양심과 회개를 많이 벗어나게 되는 모습이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회개, 양심을 거스르는 죄들을 바라보지 말고 피하는 애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꾸준하며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이다.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주의 인도함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우리에게 우선으로 돼야 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나 자신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다섯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도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지체들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름답게 융화가 되어지면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사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지고 나를 드러내는 은사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나에 세우는 은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사를 정당히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받은 것을 또한 우리는 받기 위해서 또 사모해야 되고 또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더욱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라나서 강건해지도록 그리고 이 강건해진 것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유혹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묵상, 기도에 대한 애쓰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보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 계셨고 통치하실 때 계셨고 진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고요. 날마다 그 부분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굳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